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하십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인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전하는 신앙 간증의 형식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알아야 복음서를 알 수 있고 로마서를 통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고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을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 복음서의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 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실체로 나타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실체로 나타난 존재, 즉 말씀이 되어진 자들,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근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혹은 죄,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지 않고 결과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로마서는 복음서에서 건너뛰었던 죄와 믿음의 시작, 그리고 과정, 결과까지 바울 자신에게 나타났던 모든 것을 일묘요연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로마서에 구분할 수 있는 법이 구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죄인 되었을 때부터 바울이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신에게 역사했는가, 그리고 자신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복음서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실체가 되어지신 분이 말씀의 실체가 되어질 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했는가, 어떤 과정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할 때 그 사건 속에 나가 있었다면 발단부터 전개, 절정, 그리고 결론까지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모든 과정을 몸소 느끼며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복음서만 읽어서는 나의 근본 혹은 나의 죄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자세하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하지만 요한복음이 그래서 어려운 말씀 중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기는 쉽게 요한복음을 읽지만 요한복음도 로마서만큼이나 어렵고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지 않고 바울이 먼저 나왔는가? 그리고 또 바울은 대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가? 바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상태. 그래서 종이라는 것입니다.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부르심의 사도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다. 아포리스 메노스 에이스 유앙겔리온 데우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1장 1절에서 소개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갇힌 바울 사도로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바울은 노예입니다. 노예로서의 종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또 자유로운 자다라고 말하는데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고 순종의 종이 나옵니다. 순종의 종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부터 말씀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유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또 싫든 좋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든지 죄와 사망의 종입니다. 두 주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죄와 사망의 종이 되든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순종함을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 죄와 사망에게 순종하면 죄와 사망의 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종은 자유자로서 영생에 이르고 죄와 사망의 종은 억눌린 자로서 죄와 사망과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정된 노예와 같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1장 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한정된 아포리스 메노스 특정함을 입었다. 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갇힌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직책은 평생직입니다.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권한이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한은 다스리며 죽이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스리며 죽이는 권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십니다. 생물들 즉 네페시 하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에게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네페시 하야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자의 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네페시 하야에게 정복을 당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로 결단코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바다의 고기 안에서입니다. 빼 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바다의 고기 안에서, 공중의 새 안에서,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모두 안에서라고 합니다. 안에서 정복하고 안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예수님은 말씀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렸을까? 예수 자신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다의 고기 안에서, 공중의 새 안에서, 땅에서 움직이는 생물 모두 안에서입니다. 예수 자신이 사람들 안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육체이신 예수께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 말씀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씨라고 말합니다. 씨. 말씀을 뿌리는 것은 씨를 뿌린 것이다 라고 주님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다스린다, 바다의 고기를 다스린다. 사람을 다스릴 때는 억압하고 폭력을 써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내 말이, 나의 말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말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들어가니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억압하고 억지로 행하게 하는 모습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왜 아빠 말을 안 듣느냐면서 화를 내게 되죠. 억압과 억지가 작용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이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존경과 존중의 마음이 아이에게 있다면 아버지가 억압하지 않고 억지스럽게 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말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장성해야 하는 조건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이 아이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말씀 그대로, 예수의 말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말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 말을 거부하게 됩니다. 또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말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목숨을 끊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너무나 좋아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죽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을까?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속죄의 양입니다. 대속의 제물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죄를 지은 자마다 양이나 염소를 자신을 대신해서 죽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대신해 죽인 것 같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죽고 또 죄를 넘긴 자에게는 평안을 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안을 얻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죄를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서 죄가 날마다 솟아올라서 혹은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올라서 내가 이것을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서
자기 소욕을 죽이는 그런 죽임이 아니라 죄인의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죽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양에게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해서 죽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말하지만 예수가 왜 죽었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죄인을 위해서 죽었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생명과 평안인 것처럼 복음을 전한 자의 죽음은 복음을 전한 받은 자의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이래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로서의 사명입니다.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네. 태어나서 자라고 죽는 것은 운명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서 사는 것은 사명입니다. 태어나고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운명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고 또 한 번 다시 사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명입니다. 운명에서 사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존재 자체가 달라진 사건입니다. 내가 죄를 넘기는 자에서 죄를 받는 자로서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운명이고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두 번 사는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고 나만 축복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명에 한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명에 한정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이것이 사명이고 이 사명에 한정되었습니다. 아폴리스 메노스 동사 분사 완료형 수동태 주격 남성 1인칭입니다. 나는 한정되었다. 나는 한계가 있다. 어디에 한계가 있는가? 사도의 직분에 한정이 되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정되어져서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1장 1절에서 말하는 바울입니다.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허 프로 에펜게이라토 프로 에펜게이라토 미리 약속했다. 디아톤 프로페톤 아우토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엔 그라파이스 하기아이스 거룩한 기록들 안에 거룩한 기록들 성경 안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복음을 약속하셨다.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은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죠. 앞으로 될 일을 먼저 말씀하셨다. 먼저 말씀했으면 결과가 있어야죠. 2000년 전에 말했으면 지금은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으면 그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관한 약속을 하실 때 50년 전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지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은 기업을 주겠다고 하셨다는 것은 아들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현실은 아들도 없고 상속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나타났습니다. 몇 년 전에 했습니까? 50년 전에 말했습니다. 50년 전에 말씀했던 걸 50년이 지난 후에도 안 나타났습니다.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죠. 50년 만에 아들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17년이 지나서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단번에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쳐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4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 4000년 전에 약속을 주셨고 4000년 후에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 다윗 아브라함의 씨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러면 그 씨를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씨를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48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여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되어질 일을 말씀하셔서 혹이나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다른 신이 말해줬다. 다른 신이 다른 종교에서 말해줬다. 이런 말 못하게 막아놓으신 거죠.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로 아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경에 약속하셨고 그 아들은 2000년 전에 나타나셨고 그 약속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1장 3절과 4절에서 말합니다. 복음의 실체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 그런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씨에서 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왜 굳이 3절과 4절 육신으로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느냐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서는 분명히 다윗의 씨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서는 예수 그리고 죽은 자들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3절과 4절을 굳이 나눠서 다윗의 씨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는가 굳이 나눠서 이야기하는가 육신의 예수와 그리스도로 왜 굳이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는 미리 말씀하신 아들에 대한 약속이죠. 예수는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아들로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는 약속이시고 약속이 실체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미리 말씀했던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내가 믿느냐 이거 지금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예수와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서의 예수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디후 엘라보멘 카린 가이 아포스톨렌 그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직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였다. 에이스 히파코엔 피스테오스 앤 파신 포이스 에드네신
prepare to onomatos out. 모든 이방인들 안에 그의 이름에 믿음의 순종을 향하여.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직을 우리의 것을 취한 것은 모든 이방인들 안에 그의 이름에 믿음의 순종을 향하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순종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종. 휘파코엔, 기본형은 휘파코에입니다. 경청을 하고 나와 있습니다. 5219에서 유래, 경청, 응납, 복종, 순종. 순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5219번 휘파쿠오, 5259와 191번에서 유래, 아래에서 듣다, 하급자로서 또는 주의 깊게 듣다, 유의하다, 따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5259번 휘포는 기본 전치사수 아래, 소유격과 함께 장소의 아래에서, 어디 아래에서, 아쿠어 듣다, 그럼 어디에서 듣다, 아래에서 듣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떠한 행동을 말하지 않고 아래에서 듣는 것 혹은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경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 말은 이제 뭔가를 행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뭐 따르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잘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잘 들어야 될까요? 잘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휘파쿠에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휘파쿠에라는 말은 쓰지 않고 다른 말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발 아래에서 주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입 밑에서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그의 발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손님을 영접했으니 대접을 해야죠. 바빴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만 된다. 차라리 마리아가 더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왜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칭찬하셨을까?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고 계신가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신데 그냥 자기 집에 모셔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셔 드리는 것도 잘한 것이지만 그분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이것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휘파코의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휘파코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왜 잘 들어야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가? 내 믿음이 무엇을 향한 믿음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창세기 3장 연구하다 보니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해주죠. 죽지 않는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자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말을 해줬습니다. 들었습니다. 평상시는 뱀이 와서 여자에게 말을 하기 전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는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냥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나무인지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들음에서 나왔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냥 산에 계신 분들처럼 1년에 한 번 가고 그냥 그렇게 하시려면 뭐 상관이 없지만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순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의 깊게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그 계획이 내 안에 박혀버린 것입니다. 아,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어렵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무언가를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 무엇이라 말씀하신가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 들어야 이 들은 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구나. 그럼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여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 계획하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이 상태가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아브라함이 받아버린 것처럼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휘파커에 그러면 누가 들었냐? 이방인입니다. 터이스 이방인들이 이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직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들에 관하여 주의 깊게 경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직은 아직 믿음이 아닌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직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사도직이죠. 사도직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도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똑같은 열매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직이죠.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은 믿어 순종하게 한다. 순종의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에이스 히파코엔 피스테오 믿어 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종의 믿음의 순종을 향하여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는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사도직도 내가 취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나에게 있는 것을 그대로 이방인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은 말씀의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은 중요합니다. 물론 듣는 자가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실 일, 그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도의 직분이고 받고 안 받고는 듣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생명나무에게 나를 접을 붙이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죽어있는 나에게 생명을 넣어주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시는 성경 전체의 이 뜻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믿음을 내려놓기도 하셔야 됩니다. 네. 왜 받지 않을까요? 왜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명예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에서 아주 학벌이 좋고 집안도 좋고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다 하면서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부에다가 학벌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는데 복음을 전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더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더라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죠. 네,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죠. 가말리아 문화세, 또 왕족, 히브린 중에 히브린, 아브라함의 혈통, 그 무엇 하나 빠진 것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스펙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스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의 관심도 스펙에게 있지 않습니다. 참 우리는 스펙이 있고 사이즈가 있고 학벌이 있고 좀 거룩해 보이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다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원래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감각적인 믿음, 감각적인 기적과 표적에는 관심이 많지만 추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그냥 예수 믿으면 됐고 세례 받으면 됐고 직분 얻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됐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서 주시겠지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죽어서 받는 것이겠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유대인입니다. 율법도 듣고 있습니다. 행하고 있고, 그래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따놓은 당상인데 굳이 하나님이 이러이러 한다더라 복잡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우리 열심히 듣고 있고 배워왔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굳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고 있으니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굳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내 기도의 목적이,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소원 들어주고 내 기도에 응답해주면 최고입니다. 예수님도 뭐 했을까요?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특정함이죠. 특정함이 붙다는 거. 이것만 위해서 보냈습니다. 다른 일, 다른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예수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도 결국은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 사도입니다. 사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일단 간직했습니다. 일단 마음에 들었고 간직했습니다. 마음에 듣고 간직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떠나가니라. 다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셨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후에는 영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육체로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이 육체로 오셔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시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And hois este kai himeis 너희들은 그들 안에 있다. 클레토이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그들 안에 있다. 너희들은 그들 안에 있다. 그들이 누군가요? 바로 앞에서 5절에서 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전할 때 듣던 이방인들이 너희들입니다. 너희들. 이방인들. 그 많은 무리 중에 압축되었습니다. 너희들로 압축되어졌습니다. 너희들은 그들이다. 그들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소유격입니다. 예수도 소유격이고 그리스도도 소유격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소유격으로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 1장 1절 앞에 시작할 때도 파울로스 듀러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라고 말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격으로 표현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예수 이름 믿고 있어, 내가 그리스도 이름 알고 있어, 내가 복음을 들었어 정도가 아니라 소속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버린,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진리 시대로 확실하게 옮겨져 버렸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서 누구에게 속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죄와 사망의 종이 되든지 두 주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한 건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만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우리가 소유격을 해석할 때 무엇의 것, 누구누구의 것 이렇게 소유나 소속으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라고 해서 변화가 있었을 때도 사용합니다. 소유격일 때 무엇으로 A에서 B로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사용하며 해석하기도 합니다. 소유격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문자적 언어학적으로 해석하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의미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위험합니까? 자, 농부가 콩 하나를 심어 넣습니다. 땅에 심어 넣고 심겨진 콩알을 그대로 거두는 농부는 없습니다. 콩알을 심으면
심었던 콩알과 똑같은 성질, 똑같은 속성의 콩알을 여러 개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씨라면 씨를 받은 밭은 나이고 내 안에서 씨가 발아해서 싹이 나게 되면 심겨진 씨와 똑같은 속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과 씨를 심었습니다. 사과 씨를 심어서 싹이 나왔습니다. 원래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원래 사과나무에서 사과라는 열매 안에 씨가 있고 이 씨를 땅에 심어서 새로운 사과나무가 났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이 나무 그리고 새로 나오는 싹이 나오는 이 새싹은 다른 존재인가요? 이 싹을 나는 사과나무인데 원래는 사과나무인데 너는 씨로 태어났으니까 너는 배나무해 할 수 있는가요? 아니 너는 포도나무에 아니 너는 무화과나무에 할 수 있는가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똑같은 사과나무입니다. 개체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개체만 달라졌을 뿐이지 사과나무와 똑같습니다. 원래 있던 사과나무와 똑같은 사과나무가 또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라난 사과나무에서 또 사과가 열리고 씨가 떨어져서 또 다른 싹이 올라옵니다. 이도 똑같이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사과나무, 원래 있던 사과나무, 씨로 되어진 사과나무, 또 씨로 되어진 사과나무. 이게 뭘 말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냐?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 내가 예수가 되고 바울이 예수고 육체의 모습밖에 안 되죠. 그리스도가 씨라면 씨를 받은 나는 밭이고 내 안에서 씨가 발아해서 싹이 나게 되면 나는 내 안에는 처음 받았던 그 씨와 똑같은 속성, 똑같은 성질, 똑같은 이름의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나무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 씨에서 사과나무로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의 씨에서 그리스도로 자라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크리스티아누스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 보시면 우리가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크리스토스는 단수입니다. 단수라면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에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크리스토스에 의해서 되어진 열매들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이 열매들의 모임을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정리가 되셨을까요? 자, 그리스토스가 씨가 됩니다. 씨를 받아서 되어진 자, 열매로 나타난 자가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씨를 받아서 열매가 되어진 자가 크리스티아노스. 이 크리스티아노스들이 모이게 되면 크리스티아누스가 됩니다. 단수에서 복수로 크리스토스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다시 6절을 정리하면 사도라는 직분은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듣게 하는 것,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사도의 직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그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씨가 그대로 떨어져서 똑같은 자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복음과 똑같은 자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가 하여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일만 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파시토이스 우신 엔 프로메 아가페토이 스테우.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로마에 있는 너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다.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은혜가 너희에게, 그리고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이런 말씀인데, 아포테우 파트로스 헤몬,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카이 큐리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그들은 되어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 받아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인 것이죠. 중요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해버리면 아직 안 된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은혜와 평강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해버리면 너희들 안에 뭔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카리스, 우리가 말하는 은혜, 보니까 5463번에 쓰여있습니다. 호의에다 또 은혜, 선물, 너그러움, 감사, 이런 의미가 있고, 카이로, 유쾌하게 되다, 은은히 행복하다, 유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레네, 오늘 에이레네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본동사 A로 결합하다에서 유래,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평화, 평화라는 뜻이 있고 번영.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됨, 또 다시 하나가 되다, 안식이라는 뜻도 있네요. 하나가 돼. 에이레네, 평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당신과 내가 평화롭게 지냅시다 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 되는 거. 단순하게 서약서 쓰고 각서 써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방인들과 이 평화의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죠. 자, 평강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됨, 다시 하나되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너희들이다 라고 한다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아포테우 파트로스 헤몬, 하나님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카이 퀴리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 하나됨의 호의가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호의,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졌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 이러한 상태가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이 무엇이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졌다는 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졌느냐?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냥 기적과 표적, 알 수 없는 그런 이적을 보여줘서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주겠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데,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이냐? 육체에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구원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호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호의를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말을 듣다 보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사과나무를 받아서 내가 사과나무가 되고 나도 똑같은 사과나무가 되고 똑같은 포도나무가 되고 이건 뭐지? 네, 들을 수 있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듣고 끝나는 자가 있죠. 아, 예수 그래, 좋은 물, 끝. 그리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다가 두 발자국 뒤로 물러난 자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 열심히 했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뒤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물러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삶을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듣고 끝내라는 것도 아니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구경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죠. 우리를 왜 불렀느냐?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죽었고 승천해버렸고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지금 누구에게요? 내가 그 삶을 나에게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구원에 이른 자가 되어졌다면, 로마서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으로 바울의 서신을 받아 구원에 이른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냥 로마서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로서, 그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 마음으로 로마서를 읽는 것과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생명나무에 접을 붙인다더라, 뭐 사과나무가 됐다더라, 이런 이상한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로마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다 내놨습니다. 복음서는 결론만 있습니다. 복음서는 결론만 있고 로마서는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다 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예정론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을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야 돼, 이 길로 와야 돼, 이렇게 걸어와야 돼 하고 구원의 길을 정해놨습니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과연 나는 내가 바라는 구원은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구원, 내가 알고 있는 구원, 내가 믿고 있는 구원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 구별해서 일단 내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고 들어봄으로, 경청 한번 해봄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 우리에게 진짜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이 계획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